오늘은 마가복음 1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 당연히 따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 앞에 아마 이들은 놀라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같이 있던 많은 군중들이 집에 있었죠.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큰 놀라움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직역이죠. 놀라움이라는 명사와 놀라다는 동사가 같이 있는 스타일. 우리 슈퍼맨이 이겁니다. 엄청나게 놀라했다 하는 강조적인 부분입니다. 이 놀라움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기억이다 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놀라우다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이 단어는 육적인 막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또는 이제 경탄하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놀라워하다. 그래서 목자들이 놀라워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놀랍다는 단어는요 항상 영적으로 쓴 단어지 한 번도 육적으로 쓴 표현이 없어요. 이거 뭐냐면요 어린 소녀의 죽었다가 실족됐다가 다시 회복된 겁니까? 영적으로 놀라움을 주는데 누굽니까? 다른 믿는 자에게도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이 놀라움은 육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영적인 탄성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이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치심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소녀가 죽은 영으로 있다가 다시 산 영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니까 막 자유로 걸어다니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웃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놀라워하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실제 죽었는데 세상에 자녀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움이 같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소녀는 삶 자체가 놀라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움은 그 순간만은 아니에요. 항상 놀라움을 줍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또 믿는 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한 장소에 머물게 되는데 그 장소에 이런 말하죠.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의 올라온 걸 보고 야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들의 복수예요. 하나님들의 집이다. 그리고 이 장소는 하늘들의 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신 장소 이게 원래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었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새겨 지으시죠. 다시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뭐예요? 여기 이 장소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늘들의 문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하늘들 영계예요. 복수 영계도 있었는데 영계 천국이라는 천국의 문.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은 왜 있느냐? 집이 천국에 들어간 문이 되는 겁니다. 야곱 때 드디어 이제 교회가 형성되죠. 구약교회 12지파죠. 구약교회 형성되죠. 그 구약교회는 나중에 예수 말씀에 신약교회 뭐예요? 모형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죠. 누가 이룹니까? 야곱이 이걸 이뤄냅니다. 구약교회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구약교회에 못 되는 거죠. 야곱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냐예요. 그것은 야곱은 바로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나중에 베델가가 세웠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난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델에다가. 그 교회 뭐예요? 드디어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드디어 총회, 집단적인, 조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직적인 예배.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정 예배였죠. 드디어 이제 조직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77명이 내려가죠. 그 조직적인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드디어 구약의 큰 국가적인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게 바로 놀라움인 것입니다. 놀라움. 왜요? 하나님이 계실 때마다 보니까 우린 놀라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놀라워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7년 지났는데 항상 놀라워하죠. 왜요? 놀라움의 근원은 인간에 있지 않고 그 어린 소녀를 살린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계속 놀라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는 계속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도 또한 우리는 놀라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쓴 편이 있어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이 원더풀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원더풀 합니다. 물론 육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원더풀이랍니다. 기묘라 모사라 하면서 뭐요? 원더풀이 나옵니다. 원더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모든 가운데 일어나는 에 대한 우리의 탄성이에요. 탄성.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사람들은 놀라워하죠. 기이여기죠. 이런 놀라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다 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아무리 일어나도 우리 안 놀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안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놀라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감성이에요. 감성.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다양한데 우리가 이제 음악계, 미술계 다양하죠. 음악계, 베토벤은 귀가 먹어도 막 운명을 막 써낼 정도의 놀라운 그런 음악성이 있죠. 미술계도 이 고흐 같은 사람은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고흐라는 사람은 원래 목사들로 태어나서 그러니 이제 탄광 가서 일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쉽게 말하면 사람을에게 알려는 그런 열정이 강한 사람이죠. 거기서 폐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 처음엔 이 물감도 안 썼어요. 그냥 흑백 그림만 그립니다. 흑백 그림만 그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감성이 많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부모가 안 주니까 촛불에서 그냥 불을 지져버려서 화상 입습니다. 이걸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굉장하죠. 나중에 했습니까? 나중에 고갱을 만나가지고 고갱하고 헤어질 때 그 충격을 알면 자기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정신병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 굉장히 가난했죠. 엄청 가난했죠. 나중에 이제 죽을 때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다 동생을 통해서 이제 그림이 팔리기 시작됩니다. 그림 평생 가난했어요.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이 마인드가요 우리랑 달라요. 이 자연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자연에서 빛깔을 맞춥니다. 빛깔을. 이 까만색이죠. 여기서 이 그레이를 보여요. 그레이를 보고요. 이 그레이색에서 깜장을 보고요. 청색에서 이 색깔을 보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탄성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움을 말미암아, 그 놀라움 때문에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그릴 때 어떻게 되냐면 놀라움이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그걸 때문에 반해가지고 막 바람 막 불 때 막 그 바람을 그려. 바람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바람을 그리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올 때 햇빛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느낌을 막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이것이 인간적인 놀라움 때문에 나타난 것처럼 똑같습니다. 영적에서도 똑같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건 못 보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모두가 뭐예요? 공통점으로 이 놀라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낸 게 많은 찬양과 많은 예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하면서 뭐예요? 여러분은 놀라웠는데 전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윤 전사님한테 편집하시고요. 전사님 전장에 나와. 그러니까 윤 전사님 지금도 있는데 저녁이 10불이요 끝내줘. 근데 이게 뭐 있어요? 기가 막혀. 이 봉헌물이 이 봉헌물이 막 거기서 막 사람이 막 말씀이 나오는데 하면서 내가 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들을 땐 10불이요 그냥 그저 그런데 선생님은 그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말이죠.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그 시간에 놀라움이 경험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잠만 자다가 말똥하게 가가지고 그 시간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일 열정적이에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와 임재와 감동 앞에 느끼는 인생의 감성이라는 겁니다. 감성, 놀라움. 이 놀라움, 이것이 우리 신앙을 끌어가는 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퍼니가 아니에요. 퍼니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버든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갈 때 놀라움이 계속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놀라워요. 신기하다. 놀랍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거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놀라워요.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성을 주신대도요. 기적이 없어도 아무것도 못 느껴도 우리에게 오르는 감성이 놀라운 감성을 주셔가지고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놀라움이 우리에게 감성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마치 햇빛이 오면 햇빛이 색깔 몇 개예요? 7개 색깔로 들어옵니다. 놀라움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사될 때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을 느낄 때 우리가 뭐예요? 삶의 라이프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도 느낌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햇빛 들어올 때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 느낌이 우리 안에 마음인 것서 항상 내 안에 빛이 있단 말 하잖아요. 빛이 있다. 예수님이 빛을 말하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빛을 느낄 때 다양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 자기의 마음밭에 따라서 느끼는 감이고요. 본질은 똑같아요. 놀라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드디어 이 소녀를 통해서 회당장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계속 함께 놀라움을 공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회당이 뭐냐? 결국은 은혜 받은 소수를 통해서 놀라움을 공유하는 현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